욥기 4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목회 계획, 다음 주에는 가정주일 연합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기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독서 주일입니다. 오늘 책을 많이 빌려 가셔서 이번 한 주간은 책을 많이 읽으시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에는 그 50 플러스 지원단이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한 분 오셨는데 요 교회 아마 근처에 사신 것 같고 위례 쪽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이신데 한 10년 동안 피아노 학원도 하신 경력이 있고 여러 가지 이 도서관에 도움되는 그 자격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동화 읽기 다음에 이제 음악으로 동요를 가르쳐 주는 애들한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일 설교에서는 이제 욥기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욥기 4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과 섭리로 만물을 다스려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욥에게 확인시켜 준 다음에 그 말씀의 이제 결론 38장과 39장의 결론이
오늘 40장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을 트집을 잡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동안 욥이 자기의 무죄성을 강조해 왔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순전함을 온전히 강조해 왔는데 그러한 욥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트집을 잡는다. 하나님과 논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욥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1학년 겨우 들어가 가지고 산수 덧셈 뺄셈을 겨우 배우는 어린아이가 세계적인 그 최고의 수학자가 풀고 있는 그 공식에 대해서 가타부타 간섭을 한다든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여러분 가당키는 한 일이겠어요? 그 수학자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욥을 봤을 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트집 잡는 그 욥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깊은 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직면했을 때 모든 인간이 하는 보편적인 반응을 지금 욥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는 비천합니다. 그저 입을 내 손으로 가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뵙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라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니라. 죄인인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이 반응은 욥이 보여주는 반응이고 이사야가 보여주는 반응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19세기의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욥의 반응,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 인간을 초월하던 이 신성한 존재를 만났을 때 느끼게 되는 그 두려운 감정을 누미노제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굉장히 종교학에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압도당하는 거예요.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누미노제라고 그랬는데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돌프 오토가 종교를 연구하면서 이 누미노제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만 사람이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 경험이 있어야 어떤 종교적인 심성이 형성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이 누미노제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면한
그 누민오제의 경험을 지금 욥이 하게 되면서 이제 욥의 마음속에 변화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저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입을 가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폭풍우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잖아요. 여러분 어젠가요? 그 미국의 그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중서부를 완전히 휩쓸어 간 거 여러분 영상으로도 보셨을 텐데 뉴스로 폭풍우 팍 돌풍 같은 이 바람이 불고 비도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환경에서 이 욥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런 경험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아무런 혐의도 욥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욥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고 그를 용납해 주시고 그가 당하는 특별한 고난은 남다른 죄를 지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앞에 죄인이 서 있었다? 벌써 죽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마디도 욥을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은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을 애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막 고함치고 떼를 써도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욥이 순전하고 의인이지만 욥에게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욥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당한 고난을 주십니까? 부당한 고난이에요. 욥이 봤을 때는 자기 중심으로 봤을 때는 자기는 이런 고난 받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쳤어요. 그러면 타겟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부당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부당하다라고 하면 곧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죄를 지금 욥이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찌 감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드느냐. 하나님 지금 욥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욥기는 천국에 입혀낸 이 세상에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로 절대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움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의 질서를 세우실 때 인간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베헤못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하는 그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신비한 면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신비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10절 이하에 보면 위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존귀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10절부터 14절 말씀은 역설적으로 욥은 절대로 그런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교만한 자를 다 판단하고 다 심판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 없는데 그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정말로 공의롭게 신실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애킨슨이라는 교수님이 욥기 이 주석을 쓰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가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런던을 공습을 했잖아요. 한밤중에 비행기가 와서 런던 시내를
이 공습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런 와중에 이 성공회 신부님 한 분이 그 폭탄 사회를 헤집고 다니면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료 신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이 신부가 그 동료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10분 동안만 이 우주의 보좌에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10분 동안만 이 우주를 다스리는 보좌에 앉아 있으면 이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 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한탄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던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10분 동안 보좌에 앉아 있는다면 나는 당신의 세상에 10초도 살고 싶지 않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사람에게 10분 동안 맡긴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교만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중에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동물을 예로 들죠.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 베헤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1장에 들어가면 잘 아시는 것처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짐승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헤못은 어떤 성경을 보면 하마라고 해가지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어떤 짐승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마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지 베헤못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냥 큰 짐승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마일 수도 있고 코끼리가 될 수도 있고 콧불소가 될 수도 있고 옛날에 있었던 그 맘모스 같은 그런 큰 짐승 중에 하나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구약 이 중간기의 초기의 그 해석자들은 이 베헤못을 신화적인 존재다, 초자연적인 존재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과 용이 바로 이 욥기에 나오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상징을 해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사람이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통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홉스라는 분이 리바이어던이라는 그런 책을 썼잖아요. 리바이어던은 이 국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상호간에 맺은 언약을 가지고 권위를 위임하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그런데 나중에 이 국가 권력이 타락을 하게 되면 독재하게 되면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 국가 권력을 뭐라고 불렀느냐? 리바이어던이라 그렇게 토마스 홉스가 불렀어요. 그 리바이어던이 바로 이 리워야단이에요. 그러니까 리워야단은 뭘 상징합니까?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어둡고 혼란한 그런 존재,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그러나 오늘 욥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도 못하고
사람은 통제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9절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19절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 두 가지로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날카로운 이빨을 주셔가지고 풀과 같은 곡식을 잘 먹게 하셨다는 그렇게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마에게 하나님이 칼과 같은 그런 이빨을 주셔가지고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베헤못을 창조하신 분만이 그것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헤못은 사람이 죽일 수 없어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죽이실 수도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어떤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타조나 베헤못과 리오야단 같이 소름 끼치는 괴물들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욥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과 의와 지혜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알 수 없는 문제를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하나님을 만나면서 욥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확실한 사실들을 견뎌내며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느냐? 이런 부조리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불만을 쏟아내기는 했지만은 사람에게 불만을 쏟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의심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심을 하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쳐댔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Amazing Grace 찬양을 지었던 존 뉴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면
그분께 멀어진 상태에선 그야말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어 달려도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느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면 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다가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경을 겪는 사람들이 욥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에게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에 맞서는 기본 중에 기본을 우리는 욥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알 수 없는 고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느낌이 들 때에도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괴로울지라도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내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신비에 맡기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욥과 같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